성령 충만할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차원의 기쁨이며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성도들은 삶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밝은 얼굴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의 영혼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것은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면서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내적 기쁨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절망으로 보이던 상황이 성령의 빛 아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뒤집히는 전환입니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실 뿐 아니라 기쁨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강물이 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자유를 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이 충만할 때 당신은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사슬이 끊어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자유가 흘러넘칠 때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 주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확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자연스럽게 기쁨을 동반합니다. 억눌린 영혼이 해방될 때 웃음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은 사랑의 교제를 열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다른 성도들과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당신을 잠기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당신의 마음을 감싸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느껴지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곧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은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당신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시선을 들어 올려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만들어내며 결국 그 기쁨은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의 기쁨, 즉 시각의 변화, 자유, 사랑의 교제, 미래의 소망은 모두 성령 충만할 때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은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당신은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당신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희락, 곧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당신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당신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평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는 기쁨은 언제나 평강과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평강 위에서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요동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웃고 상황이 나빠지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깊은 샘과 같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는 영적 샘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충만할 때 당신의 마음은 바로 이 평강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기쁨이 자라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기쁨을 찾기 위해 외부 조건을 바꾸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기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공허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평안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 근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삽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은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흐르는 평강은 곧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은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성령의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근원에서 솟아나는 평강 위에 서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상황은 무너져 내리는데 당신은 여전히 노래하고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기쁨이란 결국 하나님 임재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찾으려 하면 기쁨은 늘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찾을 때 기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실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그 임재가 곧 기쁨의 근원이며 평강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뿌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이 잠시 주는 쾌락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넘어서는 성령의 기쁨입니까? 진짜 기쁨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그 기쁨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당신을 붙들고
그 위에 세워지는 기쁨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실제이지만 모든 성도가 항상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영적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입니다. 죄는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수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가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성령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금세 메마르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작은 죄, 숨겨진 죄, 반복된 죄가 성령의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은 다시 임하시고 기쁨은 회복됩니다. 둘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기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자유와 확신에서 나오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억누르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며 성령이 주시는 빛을 가리려 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그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돌파구가 됩니다. 셋째, 세상의 염려와 욕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염려와 욕망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짓눌러 버립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쁨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또 당신이 욕망에 끌려다닌다면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허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와 욕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욕망을 내려놓을 때 성령은 다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쁨이 살아납니다. 넷째, 영적 무관심입니다. 성령 충만은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함은 성령의 기쁨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 뜨겁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돌파할 때 기쁨은 다시 흘러넘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은 다시 오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때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무관심을 깨트릴 때 성령은 새롭게 부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돌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이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응답할 때 기쁨은 다시 당신의 영혼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위로와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을 반드시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 본질 자체가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물 속에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지만 흐르는 강물은 언제나 신선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당신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쁨이 가진 사명적 의미입니다. 당신은 기쁨을 단지 느끼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서 비롯된 기쁨이었기에 감옥조차 그들의 노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복음을 향한 문을 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은 곧 전도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복음을 나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의 기쁨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기쁨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공기는 무거워지고 영혼은 지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서 있을 때 그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밝은 얼굴, 감사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찬양이 교회 전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지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창한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당신이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눌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지쳐있던 성도들의 영혼은 다시 타오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 곧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됩니다. 기쁨 없는 신앙은 세상에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은 세상을 끌어당깁니다. 기쁨은 복음의 초청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쾌락을 줬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안에는 무언가 다르다. 나도 그것을 원한다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곧 복음의 얼굴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의 기쁨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연료입니다. 주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배척이 따르고 때로는 희생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조차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억지로 사명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걸을 때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됩니다. 성령의 기쁨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의 기쁨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건강이 좋을 때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감옥에서도 병상에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소유하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세상은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성도는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기쁨은 당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기쁨을 단지 개인적인 위안으로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기쁨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당신을 살리는 능력일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기쁨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